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광장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골다공증, 당뇨병, 관절질환, 각종 심장질환 환자가 다시 찾는 메가백, 면역 강화에 탁월한 기적의 이온 칼슘 마라셀이 후원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한 공중파 선교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CBSN 광장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드리는 CBSN 종합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CBSN 종합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그리고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9월 10일 가을학기 개교를 2주 앞두고 대면 수업 포함을 강행해온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파업까지 예고했던 뉴욕시 교사노조 UFT가 결국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7일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가져다줄 교육 지침과 관련해 UFT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국이 발표한 교육 지침에는 학교 내 모든 교직원들은 매일 수업 일정 전후 30분씩 계획 시간을 갖게 되며 온라인 수업 학생들과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을 함께 갖지만 매일 실시간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온라인 실시간 수업 일정을 학생 가정에 공지하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매일 20분의 오피스 아워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간은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까지는 매일 최소 65분에서 95분, 3학년에서 5학년은 최소 90분에서 110분, 6학년에서 8학년은 80분에서 100분, 고등학생들은 100분에서 120분이 보장됩니다. 한편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개강 시즌을 맞은 대학들에 100명 또는 전체 학교 인구 5%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해당 학교가 무조건적으로 2주간 원격 수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손실된 임금 지원 LWA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과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인근 주들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잇따라 LWA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FEMA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서 뉴저지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440억 불 규모의 연방재난구제 자금을 바탕으로 각 주의 실업수당 수혜자에게 300불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초 300불은 연방정부, 100불은 주정부가 각각 부담해 총 400불의 추가 실업수당을 실직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주정부들이 반발하면서 주정부의 예산 추가가 없어도 300불을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주정부의 100불 추가 없이 300불의 추가 실업수당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됩니다. 하지만 준비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지급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국은 소급 적용기간 동안 받지 못한 추가 실업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10월까지는 지급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주정부에 받는 실업수당이 100불 미만일 경우도 300불 추가 실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루빨리 연방의회에서 600불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내의 체육관과 실내 놀이동산이 다음 달부터 조건부로 영업 재개가 허용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9월 1일부터 정원의 25%만 입장을 허용하고 모든 입장 인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조건으로 체육관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인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6피트 거리 유지, 단체 수업 시 200스퀘어피트당 1명씩만 허용 등의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 이날 머피 주지사는 실내 놀이동산 역시 9월 1일부터 영업재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트 러더포드의 초대형 위락시설인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는 9월 1일부터 정원의 25%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실내 스키장과 스노보드장의 영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는 나머지 시설인 실내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와 놀이기구, 실내 수영장, 쇼핑몰 등의 영업 재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내의 식당 실내 영업과 극장 운영 등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머피 주지사는 9월 중순 안으로 식당 실내 식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 곧 식당 실내 식사를 허용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운행이 최대 40%까지 단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26일 연방의회가 120억 불의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단축 운행과 감원,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객이 급감하고 버스 이용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급감해 2024년까지 162억 불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MTA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운행은 최대 40%까지 단축 운행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과 메트로노스는 최대 50%까지 운행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시행된다면 지하철은 8분, 버스는 15분, LIRR과 메트로노스는 1시간에서 2시간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MTA 직원 7,200명과 LIRR 메트로노스 직원 850명 이상을 해고하고 LIRR 역사 1개 이상의 폐쇄, 이에비뉴 전철 확장 공사와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전기버스와 전철 구입 계획도 중단되며 각 지하철역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엘리베이터 설치와 최신식 신호체계 업그레이드도 무기한 연기됩니다. 특히 요금 인상이 예정된 2021년과 2023년에 최대 1%까지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패트릭 포의 MTA 회장은 이미 현재 매주 2억 불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하루속히 재정 지원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해고와 운행 단축이 몇 달 혹은 몇 주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5월 3조 4천억 불 규모의 5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고 157억 5천 불의 예산을 MTA 등 대중교통기관에 배정했지만 연방 상원이 지난달 발표한 1조 불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는 이 같은 지원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방 상하원은 이달 초부터 5차 경기 부양안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연방 실업수당 등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5일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발표한 주간 역학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만여 명, 신규 사망자는 약 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인 10일부터 16일보다 신규 확진자는 5%, 신규 사망자는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미국과 브라질 등이 속한 미주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 이 지역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1%, 17% 줄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미 전국의 확진자는 573만 4,075명으로 전날보다 3만 4,271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루 7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7월 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신규 감염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3일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지난달의 하루 평균 9,504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LA 카운티도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일 하루 신규 감염자는 1,198명으로 집계돼 3,200명이었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번갈아 하는 순환근무를 영구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상근무 체제였던 재택근무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일정 비율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26일 CNBC에 따르면 데니얼 핀토 JP 모건 체이스 공동사장은 업무 종류에 따라 한 달에 한 주일 또는 두 주일은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주 2회 재택 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순환근무를 도입해도 지점 은행원들은 계속 현장에 나와 일해야 한다고 핀토 사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후 JP 모건 체이스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직원 대다수를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작한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을 통해 4개월간 한인 500명에게 총 26만 여불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변종덕 이사장이 기부한 10만 불의 시드머니와 앤드루 박 변호사가 재단에 기부한 1만 불을 추가해 총 11만 불로 지난 4월부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사진들의 자체 성금 2만 3천 불과 기부금 15만 3,700여 불 등 총 26만 3,700여 불을 추가로 모금해 한인 서류 미비자들과 노숙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재단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심사한 서류 미비 한인 300명에게 각 500불씩 총 15만 불의 기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 5개 한인 단체를 통해 70명의 서류 미비 한인들에게 500불씩을 전달했으며 노숙자 단체 5곳과 장애인 한인 단체 1곳을 통해 총 14,000불, 서류 미비 한인 장학생 3명에게 12,000불, 병원 2곳에 총 3,000불을 각각 후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N 종합뉴스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CBSN 안내. 남가주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한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양육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하고 정규신학교 MDB 과정 졸업 또는 재학 중이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부, 그리고 최근 설교 CD 파일이나 링크입니다. 접수는 8월 30일 주일까지 이메일 강문구@bkc.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베델교회 예삼채플 담당 강문구 목사, 전화 949-506-6905, 949-506-6905 또는 이메일 강문구@bkc.org입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영화부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은 신학대학원 과정 중이나 졸업한 분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www.njpmc.org에서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파트타임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 영역은 교회 학교, 프리케이부터 하이스쿨까지이며 자격 요건은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에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정규 신학교 재학 및 졸업하신 분,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한글과 영문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본인 설교 링크 또는 파일입니다. 접수 마감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 petersryo@gmail.com petersryo@gmail.com입니다. 치노힐스 지역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1학년에서 5학년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르치실 신실한 전도사님을 기다립니다. 파트타임 사역으로 금요일 저녁 어와나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섬겨주시면 됩니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과정 중에 계신 분, 영어로 설교 및 사역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교육부 사역 경험자를 우대하며 가족 중심의 사역 마인드가 있으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 또는 가족 사진, 그리고 추천서 2통입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최클락목사 iclarkmsn@gmail.com 또는 조슈아박장로 joshuajpk@yahoo.com입니다. 애틀랜타 노크로스에 위치한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유치부를 섬겨주실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MDB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또는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한 분으로 이력서, 신앙고백, 사역의 비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김정도 장로 아틀랜타 실로암 church@gmail.com이며 교회 웹사이트 주소는 www.atlantasilloamchurch.org입니다. 코로나 뉴슨 교회에서 교회 행정 및 영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양육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풀타임 또는 해프타임 1명으로 자격 요건은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분, 정규 신학교 졸업하신 분,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1부, 목사 안수 증명서입니다. 접수는 이메일 jonglee7676@gmail.com이며 마감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문의 전화는 유송교회 213-999-9298 213-999-9298번입니다. 샌디에고 소망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유치부와 초등부를 섬기실 여자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어린이 사역에 열정이 있는 분, 정규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영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신앙 고백을 포함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문의 및 서류 접수는 강민석 목사, 이메일 sdsomang@hotmail.com이며 전화번호는 858-292-0999 858-292-999번입니다.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베이사이드 장로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길 풀타임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사역 분야는 영어 회중 담당, 주일 예배 인도 및 주중 기도 모임 인도, 영어 회중 성도 상담 및 목양, 성경 공부, 소그룹 및 제자 훈련입니다. 자격은 2세 영어권 사역의 확신과 비전이 분명한 자로 이중언어 사용자를 환영하며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신앙고백서입니다.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 david.lord@hotmail.com david.lord@hotmail.com입니다. 미주 한인기독교재단 KCM USA가 미주 한인교회 2020 온라인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를 아우르는 대규모 온라인 찬양제의 예선 접수가 9월 30일 마감되며 본선과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최종 당선팀 발표는 12월 10일 오후 미주 복음방송 GBC 투데이 실황중계로 발표됩니다. 찬양제의 수상상금 및 부상은 대상 $10,000 및 트로피를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에게 각각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찬양제에는 6개월 넘게 봉사한 찬양대원 12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회 찬양대라면 참가하실 수 있고 교회당 한 찬양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영입성악가는 대회 취지상 동참할 수 없습니다. 찬양제 신청 및 지정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회 사이트 www.kcmusa.org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213-365-9188 213-365-9188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CBSN 안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생방송과 지난 방송은 웹사이트 cbsn 뉴욕.net과 CBSN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BSN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상업 광고 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 방송에 동참하실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718-414-4848, 718-414-4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진행하는 CBSN 광장 청취하고 계십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한 공중파 선교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찬송가나 CCM, 복음성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문의는요. 전화 718-414-4848, 718-414-484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BSN 광장 오늘 첫 곡은요. 조수아가 부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조수아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조수아는 성령이 오셨네, 주님,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이런 앨범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가창력이 좋은 그런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사실 힘든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자비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길 때 그분이 힘 주시고 위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가운데 특히 3절이 저한테 감동이 되는데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로 은혜 받으시고요. 윤학원 선생님 지휘하는 인천시립 합창단의 합창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 찬양선교단의 합창으로 들으시겠는데요. 서울대 찬양선교단은 지난 2년 전에 우리 뉴욕을 방문해서 교회와 단체에서 젊음이 갖고 있는 헌신과 열정과 믿음의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서울대 성악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그런데 얼마나 정말 힘이 있는지, 젊음의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우렁찬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미주 투어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음에 오실 때 한번 현장에 오셔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대 찬양선교단의 내가 산을 향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AM1660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에 재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찬양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리엘의 찬양인데요. 소리엘의 유명한 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소리엘의 찬양 가운데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러한 가사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가사입니다. 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2020 온라인 찬양제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집행위원장 림학춘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멀리서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 남쪽에 있는 라구나 힐즈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어렵고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찬양하는 그런 그 뉴스가 있는데 온라인 찬양제 개요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찬양제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교회의 현장 예배들이 어려워지고 네.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교회의 실제적인 찬양대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육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교회를 보면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 상태인데 기부스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복이 분명히 올 텐데 네. 그 회복을 미리 대비하려면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찬양대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더불어 또 찬양대로 섬겨오는 성도님들에게 좀 더 큰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 찬양대를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제목이 온라인 찬양제. 그래서 온라인 찬양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찬양을 그 여러 가지 방법이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해서 방법과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코비드 사태가 풀려지면 네, 찬양대가 모여서 같이 녹화해서 보내면 네네, 아무래도 오고 가는 것이 힘드니까 네,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이것을 우리가 버추얼 콰이어로, 그래서 버추얼 우리가 콰이어라는 거는 버추얼 콰이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이제 우리가 요즘 동영상에서 보듯이 지난 부활절 때 안드레아 보첼리가 밀라노의 한 성당에서 네, 그 콰이어를 혼자서 오르가니스트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일종의 버추얼 콰이어죠. 아. 근데 버추얼 콰이어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2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같이 녹화해갖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조금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함께 훈련해야 하는 그런 것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 버추얼 콰이어를 제작하는 방법은 저희가 kcmusa.org에 보시면 네네. 거기에 자세한 방법을 표현하고 있고요. 네네. 요즘은 찬양대 지휘자님들이 버추얼 콰이어를 벌써 익숙하게 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제 그 음원을 네. 듣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자, 그러면 이 보니까 뭐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고 결선이 있고 상금이 있고 이제 그렇던데 거기에 네네.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예선을 9월 30일까지, 그다음에 본선을 10월 30일, 결선을 11월 30일, 네. 그리고 실황 결선
수상 대상을 12월 10일 날 목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주 보건방송 GBC 투데이 시간을 통해서 네. 저희들 합니다. 아, 예선과 본선과 결선에 참여하는 그 곡은 네. 중앙성가아트의 협찬을 받아서 아, 저희들이 한국인들이 지은 찬송가를 저희들이 예선곡, 본선곡, 결선곡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지휘자가 선곡할 수 있는 재량을 줌으로 해서 그 곡 중에 한 곡씩을 선택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곡이 여러 곡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네. 하나 선택해서 네. 하고 예선에 통과하면 이제 본선에서 부를 곡은 다시 다른 곡을 준비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선곡이 다르고 본선곡이 다르고 결선곡이 다른데 그것도 다 저희들이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야, 그거 바쁘겠네요. 네, 세 곡을 준비해야 되는군요. 결선까지 간다고 하면. 세 곡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처음에는 네. 결선에서는 두 곡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래도 버추얼 콰이어 제작 시간들이 미니멈 한 주 내지 2주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는 하되 또 너무도 과도한 짐을 좀 덜어놓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한 곡으로만 했습니다. 네. 아까 최종 당선팀 발표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결선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을 12월 10일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때 네, 12월 12일. 네. 12월 10일 날 이제 발표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우승팀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주보방송이 동시에 나가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 음. 또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버추얼 콰이어니까 네. 그 녹음한 그 찬양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네네. 그날 심사위원들이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을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도 있고 상금도 있던데요. 네, 참가비를 뒀던 이유는 네. 일단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300, 네. 20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00, 100명 미만에는 $100를 이렇게 했고요. 네. 상금은 저희들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4개로 나누어서 총 $20,000를 오. 대상에는 $10,000, 금상에는 $5,000, 은상에는 $3,000, 동생에는 $2,000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예. 이 자유. 상금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상금을 이렇게 굳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그 어떤 배경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죠. 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찬양제 한다 그러면 네. 참여할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희들이 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전무후무한 상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찬양대에. 왜냐면 $10,000 보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넘죠. 네. 네, 그래서 참 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이 실은 이런 상금은 평신도들이 모아서 네. 이것을 각 교회를 돕는 의미도 되고 네. 또 격려하는 의미도 되는데 왜 찬양제 상금이 있냐고 하는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고 하는 다윗의 노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지금 이 시간은 온라인 찬양제 집행위원장 우리 림학춘 목사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찬양제가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합창단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까지는 열지 않고요. 네네.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미주 한인교회만 하다가 네네. 저희들이 남미까지. 캐나다 네. 혹은 남미까지 다 했고요. 실제로 현재
브라질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네네. 저명하신 음악계의 전문가들이 나오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찬양 심사를 하되 네.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분이 심사위원장이 아니고 한국의 박신화 교수, 네. 미대 교수도 네. 안산시립합창단의 지휘자셨었죠. 그렇죠. 23년 동안 그 시립합창단을 이끌어낸 분이신데 네. 그분이 중앙성가의 많은 곡들을 편곡하고 또 이런 곡들을 소개해서 또 작년에 이쪽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그분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아. 그다음에 이 남가주 교회 음악협회 회장인 전현미 지휘자에게 일종의 심사위원 코디를 부탁을 해서 네. 미국 내에서 전 지역에서 음악을 전공하되 특별히 지휘를 전공한 분 그리고 교회하고 음악과 밀접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총 6분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기는 네. 지금 시간이 인상 그렇죠.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보시면 네. 그분들의 간단한 프로파일과 함께 그분들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라는 것은 그 심사위원들이 정말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라인 찬양제가 일단 시작했으니까 잘 네네. 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현재 9월 30일이면 약 한 달여 남았는데 네네. 마감이 네. 신청한 현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네. 팀 정도 저기 접수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두 번째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리니까 현재 7교회가 신청을 했고요. 참여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 하와이에 있는 교회까지. 네, 그래서 뉴저지에서 하와이까지. 저녁에서 또 브라질까지. 오. 그래서 현재 6개 교회가 신청을 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 현황들은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목사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참가 예상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네. 참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한 20에서 30교회는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두려움, 겁에 지금 휘둘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 온라인 찬양기를 통해서 찬양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겠고요. 네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라구나 힐즈 교회 네. 그 서부에 저희 교회는-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예. 교회 소개 간단하게 홍보해 주시고 목사님 개인 프로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1989년에 클라모트 신학대학원을 유학을 와서 네. 학위 과정 다 마치고 나이 만 40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 라구나 힐즈 교회가 개척된 지 23년이 됐는데요. 네. 23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고목나무가 된 듯한 마음은 있습니다. 네. 한 교회를 쭉 섬기는데 여기 지역 자체가 원래는 한인이 없던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라구나 우즈 빌리지라고 하는 미주에 사는 특별히 은퇴한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오. 라구나 우즈 빌리지. 그래서 여기는 은퇴촌이 한 14,000여 세대가 사는 독립된 시리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한인들이 지금 들어오신 게 한 1,000명이 넘는 네. 분들이 이곳에 이주해 오고 계시고요. 네. 교회는 시리네임이 라구나 우즈로 바뀌는 바람에 시리네임이 라구나 우즈였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라구나 힐즈였기 때문에 네. 라구나 힐즈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라구나 church.com에 들어오시면 lagunachurch.com 네. 오시면 저희 교회를 아실 수 있고 혹시 타주에서 네.
내가 리타이어해서 이곳으로 오고 싶다 하는 분은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찬양자와는 별도로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셔야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온라인 찬양자와 관련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거나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그리고 우리 온 미주 동포들, 그리고 크리스찬 미주 한인 교계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까지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교회가 참 어려운데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뉴욕 쪽에, 뉴저지 쪽에 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들이 어려울 때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서 교회를 지금 돕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서부 지역 쪽에서도 역시 어려운 교회를 같이 돕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정말 어려운 교회들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온라인 찬양제가 모든 교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찬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유효하지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정말 유효기간이 없는 그 찬양을 네.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미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행사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kcmusa.org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마감은 9월 30일까지고요. 맞습니까? 네. 9월 30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하나 있나요? 전화번호는 네, 여기 있네요. 213-365-9188번. 213-365-9188번. KCM USA. 네. 1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은 만에 하나 네네. 정말 저하고도 통화를 원하는 분은 네. 제 개인적인 휴대폰을 오픈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949-972-702-1102-1100입니다. 네. 949-702-1100번 림학춘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2020 온라인 찬양제 집행위원장 림학춘 목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네, CBSN 광장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718-414-4848번 뉴욕 기독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AM 1660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CBSN 앱과 뉴욕 기독교 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에 재방송됩니다. 네, CBSN 광장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생방송과 지난 방송은 웹사이트 cbsn 뉴욕.net과 CBSN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BSN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상업 광고 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 방송에 동참하실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718-414-4848, 718-414-4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입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